79번째 시간으로 희망이 끊어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저 유럽에서는요, 이 웰시 코기 달리기 대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1등에는 트로피와 간식이 또 상이 주어진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사진 나왔습니까? 네. 달란트 비유에서 각 사람에게 다르게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나누어 주었죠.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과연 문화를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웰시코기도 여러분 어떤 목적이 주어지면 저렇게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열심히 상을 바라면서 뛰어갑니다. 아멘입니까? 똑같이 하나씩을 주었다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십시다. 신앙은 같은 자리에서 출발한다. 한 번 더 할까요? 신앙은 같은 자리에서 출발한다. 아멘.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같은 위치에서 우리는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는 덧입고 같은 부활의 출발점에서 모두가 다 시작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은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각 사람의 수고와 태도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문화를 손수건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심판을 강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교회에 충성하도록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때로는 작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수적으로 막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과연 그 교회가 목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복음인가 많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냥 교회를 위한 교회 성장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 재림과 심판을 우리는 그래서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보다 사소한 것을 우리는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함입니다. 주님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간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간처럼 결과가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결과가 분명한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도 태어난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으니 이 세상도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고 우리 가족 안에서,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세상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우리 집은 아닙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순례자입니다. 이걸 필그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의 여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이 땅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그러한 시간이고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문화 비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 읽을수록 심판을 받는 마지막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는 다른 종과 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한 문화를 감추어뒀다가 그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종들에게 나누어 주신,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주신 문화는요, 복음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제자들에게 각각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십니다. 하늘 열쇠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씨처럼 사람들 가슴에 심어야 싹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많이 심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종은 어떻게 한 문화를 평생 동안 감추어 두고 살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도대체 어떻게 세월을 보냈기에 한 번도 수건으로 땀을 닦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땀을 닦아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를 꺼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물론 이 사람이 자기 일을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오히려 자기 일은 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산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10 문화를 남긴 종이나 5을 남긴 종보다도 훨씬 아마도 인생을 여유 있게 즐기며 산 사람이었으리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이 종은 자기 일에만 바빠서 주님이 맡겨놓으신 일은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학개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굉장히 여러분 충고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편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낡고 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비판한지 모릅니다. 하늘나라 일에 시도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사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인 어떤 그 이상의 것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상황으로 가져와 이야기한다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직분도 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처럼 살았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 신자에게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신자로서 교회 예배만 드리고 사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고 아멘, 신앙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밥 먹는 일 외에 거의 잠으로 세월을 보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날마다 끼얹으면서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아들의 이 잠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보더니 밥을 먹으면 엄마 나 오늘은 일 좀 해야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아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늦은 자정이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래 너도 일 좀 해야지. 그런데 오늘 무슨 일 하고 왔어? 라고 묻는 어머니에게 아들은 신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침대 회사인 S회사에서 새로운 침대를 광고하기 위해 가장 오랫동안 누워있을 수 있는 모델을 구하는데 시간당 5만 원씩 준대요. 다른 사람은 다 떨어지고 제가 합격했습니다. 나의 자녀가 침대에서 잠만 자고 돈을 버는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한 직장입니까? 돈은 돈대로 벌고 실컷 잠을 잡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자녀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러나 침대에서 잠만 자면 심판을 당합니다. 잠자다 깜짝 깼습니다. 이렇게 잠을 자면 안 되겠다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조각상 중에 굉장히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로댕의 조각상이죠. 우리는 이 주제를 뭐라고 하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각상을 떠올리면 가을 정원 스산한 바람에 낙엽이 날리고 떨어진 낙엽들이 바람에 탁 감돌아가는 이 정원에 세워진 낭만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각은 낭만적인 조각이 아닙니다. 이 조각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문을 생각하며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바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옥문에는 다름과 같은 글귀가 있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지나는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가고 나를 지나는 사람은 영원한 괴로움으로 가고 하며 나를 지나는 사람은 멸망의 족속으로 이를지니 정의의 창조주께서 움직이시어 당신의 권능과 지극한 지혜와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노라. 나보다 먼저 창조된 것은 영혼밖에 없으니 나는 여기에 영원토록 서 있으리라.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주님이 주신 복음이나 은사를 가지고 많이 심고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것입니다.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생의 문제로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사역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주님은 우리처럼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쏟아 부으십니다. 주님은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자들이 부자요 어떤 자들이 영광을 얻을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늘나라, 그 영광의 나라는 여러분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제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온 세계에,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드셔요? 각각 그 종류대로. 아멘. 식물이든지 하늘을 나는 새든지 땅을 기는 동물이든지 바다의 물고기든지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종류대로라는 것입니다. 그 종류대로 여러분 물고기는 물고기의 일을 하고요. 여러분 동물은 동물의 일을 하고 아멘. 가축은 가축의 일을 하고 새는 새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모든 생물도 그 종류대로 나도 각각 받은 은사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번성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는 생육과 번성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 어떤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삶의 파괴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법을 인간들이 어김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일상생활 이상의 삶은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 중에 최고의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음에서 여러분 건져내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알립시다. 아멘입니까? 주님 없이 우리가 살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지옥 중에 지옥이고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고통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다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봄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것 위에 한 가지를 더 하여야 우리는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계산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일상적인 인간의 삶, 그것만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열정과 그 사명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에 걸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그대 진정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사랑에 걸어라. 아니거든 이 무리를 떠나라. 반쪽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들지 못한다. 아멘. 신을 찾겠다고 나선 몸이 언제까지 지저분한 술집에 머물러 그렇게 노닥거리고 있을 것인가? 오늘 내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눈과 마음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남은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요, 구원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사명과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구원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구원 이후의 삶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은 순간적이지만은 그것도 큰 은혜지만은 구원 이후에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내야 될 이 삶은요 저희 영혼까지 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여러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문화비유를 통하여서 이 원수를 끌어내서 내 앞에서 죽여라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어쩌면 주님께 이 말씀을 들을 자도 있고 잘하였다 착한 종아 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새로운 에마분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 다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원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끊어지는 그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영원한 영광의 시간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각심하고 마음에 각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준 하나님 나라 사역을 뒤로하고 내 집을 짓고 내일에 바쁘게 정신을 팔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혹시 내가 아닌지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한문화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또 5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종은 하나님 그것을 남기지 아니하고 이적 은행에 맡기지도 아니하고 선수본으로 아버지 그것을 감싸서 땅에 아버지 묻어두었던 게으르고 악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며 살아온 이기적인 자기만 위한 그런 삶을 살아온 우리가 아닌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아버지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집을 먼저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복음의 집을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지으며 사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에 열심을 내는 그런 자들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